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강원도 화천에서 행복을 싣고 오신 우리 이회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앉자마자 다 카메라로 저도 얼굴 못 보게끔. 오늘 강의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사람은 한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아침에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이 가며 너를 지금 보고 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사랑하는 남들이 들어오는 너를 통해 기다리며 마치 가슴이 쿵쿵 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나도 너에게 가고 있다. 완전 변태. 꿈꾸는 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소리.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발자국 소리는 공명이 되어 교도소 전체를 쩌렁쩌렁 울린다. 마치 교도소 전체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교도소에서 쩌렁쩌렁 울리지 않는 소리가 무엇일까? 없다. 교도소에서는 귓속말조차도 공명이 되어 뼛속까지 쩌렁쩌렁 울린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모든 소리들은 이상하게도 금속질이다. 그리고 정체가 불명확한 불안감을 만들어 증폭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자국 소리는 나동 205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구두 밑바닥이 시멘트에 지익지익 끌리고 있다. 저런 소리를 내면서 한가롭게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교도소 안에서는 교도관밖에 없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내가 입방에 있는 205호실 앞에서 정지한다. 잠깐 사이 무서운 정적이 감돈다. 이윽고 쇠창살 사이로 교도관의 얼굴이 나타난다.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다. 35살쯤 되어 보인다. 금방이라도 하품을 한 입 베어물 듯한 표정이다. 교도관은 쇠창살 사이로 실내를 한번 훑어본 다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갑자기 발길을 돌려버린다. 수시로 되풀이되는 일이긴 하지만 굳이 불만을 토로하자면 바로 이 부분. 교도관이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돌아서는 부분이 문제다. 교도소에서는 사람끼리 얼굴을 대면했을 경우 침묵이 곧 형벌이 된다. 면회를 온 놈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거나 감방 동료가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한마디로 미친다. 이건 그 자체로 고문이다. 죄수들은 고요가 싫다. 고요가 지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면 불안과 초조라는 괴물이 슬그머니 그때 복도로 울리는 발자국 소리 누굴까? 죄수들은 교도관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발자국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진다. 은근히 어떤 변수를 기대한다. 점차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쇠창살 사이로 교도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죄수들은 한마디라도 좋으니 무슨 말인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런데 저 거지 발사계 같은 교도관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그 순간 감옥에 갇혀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당장이라도 쇠창살을 뚫고 나가 교도관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죄수들의 심경을. 지금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차가운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질라.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신이뿐.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힐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뮤지컬 빨래에 나오는 곡인데요. 혹시 뮤지컬 빨래도 아시나요? 아, 아시는 분들. 네, 제가 뮤지컬 빨래에서 나영이 역할을 했었던 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민망하네요. 나오는 빨래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둘 말린 스타킹 9켤레 구겨진 바지 주름 감지마 담배 냄새 배 티셔츠 떡볶이 국물 튄 하얀 블라우스 고란 내 나는 운동화 밑창 머리 냄새 묻은 베개 혼천 손때 묻은 손속 난 빨래를 해요 오늘은 쉬는 날 가을 햇살은 눈부시고 바람이 잘 불어 밀렸던 빨래를 해요 빨래가 바람에 마르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엄마 생각 엄마랑 같이 옥상에 널었던 빨래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덜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가려 빨래를 하면서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오늘을 덜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을 네,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화천서 왔습니다. 소설서는 이회수입니다. 함께 해주신 경기 소셜 락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행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오늘 제가 부천에서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선우를 끓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하천에서 오자마자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벽에 청렴한 부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도처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수대교가 무너져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도 세월호가 침몰해도 천안함이 침몰해도 책임자가 없어요. 모든 재난, 모든 인재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청렴하면은 나머지 대형 사고는 다 천재지변입니다. 인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청렴이라고 딱 써붙인 걸 보고 제가 탄복했습니다. 청렴한하고 한자는 한나라, 나라 한자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한자입니다. 그 한자어로 청렴 이렇게 한글로 쓰고 한자어로 나라 한자를 썼어요. 나라 전체가 청렴하고 부천 또한 청명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저는 그 짧은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행복 한간에 제가 트위터를 열심히 하니까 소통의 대명사처럼 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강연을 다닌 기억 중에서 아주 모골이 송연한 등골이 서늘한 이런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천에 하나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인데 한 달 조금 넘은 분들만 그 화천 교육기관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강연에 초청되어 갔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표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 아무리 귀한 말이라도 김일성이가 말했거나 김정은이 말했거나 김정일이가 말했어야만 귀가 솔깃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머를 하나 던지면은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흘도 안 돼서 계획을 포기하거나 갈아치우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작하고 괄호하고 삼하고 괄호하고 괄호 안에 알맞은 글자를 써놓으세요. 이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어느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보다 훨씬 더 절묘한 정답을 산출했어요. 작은 삼촌. 대한민국의 작은 삼촌들이 거의가 다 이루고 삽니다. 사실은. 예? 오늘 대학 나와서 취업 제대로 합니까? 예?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20대가 대개 다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허구한 날 그래도 요행을 바라고
로또 사다가 긁는데 정신이 없고 사실은 계획을 수없이 세우긴 합니다만 사흘도 안 돼서 일이 소침해지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와 하고 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하나원 계신 분들은 전혀 웃지가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표정입니다. 북한에는 사자성어가 없답니다. 당황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골이 송연하고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예? 뭔가 제가 전달을 하면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감정의 기복을 제가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시종일관 차렷 자세로 앉은 차렷 자세로 박수도 물개 박수 제가 인사했을 때 물개 박수 치시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던 중에 제가 북한에도 지령이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자연은 위대합니다. 네 하고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때 제가 지렁이를 소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고희입니다. 70입니다. 70년을 사는 동안에 저는 세 분의 스승을 또 만났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제 아버님이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담임을 하셨어요. 그분께 제가 배운 것은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보았던 청렴입니다. 아버님은 오늘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직자는 많아도 교육자가 귀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 아버님은 진정한 교육자셨어요. 월급 타면은 거의 집에 가지고 오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학교 가실 때는 항상 도시락을 20개 이상씩 싸가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6.25 직후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반에 그 어려운 학생들의 도시락을 함께 싸가지고 가셨어요. 6학년 때 담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희 스승님은 제가 춘천교육대학을 7년 다니다 잘렸습니다. 그때 한사코 나가면 못 자르게 말리셨던 학장님이 계세요. 그 최태자 호자 쓰시는 분이신데 한국 서울 국립도서관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리텅 할아버지라고 하는 동화도 써내시고 또 애처론이라고 하는 수필도 쓰셨어요. 그분은 어쨌든 초질과 애정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서 용서와 자비입니다. 저는 항상 잘리기 직전의 학생이었는데 어쨌든 7년 잘 버티고 결국 춘천교육대학 제적자 명부 1호로 등록됐습니다. 세 번째 스승은 제 스승은 지렁입니다.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춘천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 별명이 춘천 거지로 살았던 적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비가 추적추적 내린 날 습기 찬 땅바닥을 느릿느릿 기어가는
지렁이를 보고 갑자기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왜 쟤를 징그러워하고 미워할까? 쟤는 정말로 징그러운 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징그러워요. 더 이상 없습니다. 딱 징그러워요. 화가 났어요. 왜? 너는 이 징그러운 것밖에 없어. 화가 났습니다. 제 신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하고 같은 처지 같았어요. 그래서 지렁이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를 변명하듯이 지렁이를 변명해주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열심히 지렁이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놀라운 지렁이에 대한 일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렁이 너 위대한 대지의 창조자여, 이런 시를 딱 한 줄 남겼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징그러운 놈한테. 아마 그 당시 저 같으면 지렁이 너 위대한 대지의 징그러우며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위대한 대지의 창조자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마리의 지렁이가 먹고 토해내는, 1년 동안 먹고 토해내는 흙의 양은 10톤입니다. 이미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10톤 트럭 한 트럭을 먹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밭토라도, 어떤 척박한 토양이라도 지렁이가 먹고 토해내면은 기름진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영농을 하기 위해서 토양 검사를 했을 때 척박한 땅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습도와 온도를 맞춰주면은 순식간에 번식을 해서 그 땅을 모조리 옥토로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너 위대한 대지의 창조자여,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저 탈북자 아들께서는 조금씩 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역시 위대합니다. 남북이 없습니다. 예? 지렁이에게는 남한 지렁이, 북한 지렁이가 없습니다. 예? 좌빨 지렁이, 우빨 지렁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부한 지렁이는 징그러운 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 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종을 영속하기 위해서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있나요? 지렁이 발톱에 긁혀서 15발로 꼬맸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지렁이한테 깨물려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는 동안 사람 없죠. 발도 없고 발톱도 없고 독침도 없어요. 뭡니까? 지리멸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지렁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습니다. 땅바닥을 기는 개미도 먹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먹습니다.
아니 육회국물이 다 처먹어. 예? 드세요. 뭐 이국주야. 어? 다 먹는데도 무기가 없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게 무섭나요? 예? 꿈틀거리는 게?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틀거리면서 지렁이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지렁이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드시지 마세요. 조금만 남겨두세요. 리차드 킴이에요. 개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남겨두면 어쩌려고? 복원을 합니다. 뚝 잘라서 내던지면 2마리가 됩니다. 먹다가 버리면은 다시 자기를 복원합니다. 원상태로. 얼마나 거룩합니까? 공주에 나는 놈한테도 내주고, 물속을 헤엄치는 놈한테도 내주고, 땅바닥을 기는 놈한테도 내주고, 다 내주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자기를 복원하는 지렁이. 정말 거룩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은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은자, 낱말 뜻 그대로 해석하면 숨어있는 사람의 나라라는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도인을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 땅속에 도, 물. 중국 사람은 토용이라고 그러죠. 땅속에 있는 용이라고. 지렁이를 그렇게 하찮게 더럽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렁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왜 사람들이 나를 징그러워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저는 지렁이만큼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놈한테도, 땅을 기는 놈한테도, 물속을 헤엄치는 놈한테도 나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톤의 흙을 기름지게 먹고 토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원고지 일을 지렁이처럼 파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내는 것마다 다행스럽게도 화제가 되고 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사부님 지렁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렁이로 보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주제는 행복한 삶인데,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지나요? 물질의 풍요, 부자만 되면 아마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였어요. 54살에 암 판정을 받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가 54살에 암판정을 받고 비로소 내가 54년을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지금 당장에 죽는다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업 파트너도 직원들도 친인척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저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는 얼마가 떨어질 것인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초집중해서 탐색합니다. 헛살았다 나는. 내일 이러려고 지금까지 온 생애를 다 돈에다 바쳤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곁에 몽땅 다 환원해서 사회에 다 환원해버리고 정리해가지고 전부 한 푼도 안 남고. 그리고 암이 나왔어요. 한 푼도 안 남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 암이 나왔습니다. 93살까지 살아요. 예? 한 푼 없어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때, 돈 많을 때, 세계 최고의 거부로 있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홀가분하게 다 사회에다가 내던져버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93살까지 사는 게 더 행복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록펠러에게 암을 불러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랑해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결혼하나요? 지렁이는 결혼할 때 딱 길이만 맞으면 결혼합니다. 네? 지렁이는 암소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배를 할 때 서로 엇갈려서 반대편으로 교미를 합니다. 사람은 조건이 많습니다. 예? 키가 얼마래, 어느 대학 나왔대, 연봉은 얼마래, 예? 아버지는 무엇인데, 뭐 온갖 조건을 다 붙입니다. 조건하고 결혼하는 것이겠죠. 그죠? 성격 따위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특히 성격 중시하는 것보다는 특히 가장 관심 기우는 게 차는 뭐고 연봉은 얼마인가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누구나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수많은 것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받을 요소가 가득해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직접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아니고 그의 제자 플라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없다. 뭡니까 이거? 기분 나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저, 예? 노숙자로 살았던 저. 예? 근데 저는 그 세상이 다 인정하는 미스 강원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칭 우주미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틀린 말을 했을까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제 안에 저 여사한테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 아름답지도 않은데. 소크라테스가 단서를 붙입니다.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다.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에 자유롭지 못해서 시간이 흐르면 퇴락하거나 변질된다. 그런데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퇴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열심히 화장하고 꾸밉니다. 외모를. 괜찮습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꼭 외모만 자꾸 갖고 지내는 겁니다. 네? 마음도 성형을 좀 하세요. 마음도. 내면도 좀 가꾸시는 게 좋습니다. 내면을 가꾸시려면 특히 이회서의 책을 좀 읽으세요. 네? 신간 완전 변태. 전면 광고 시간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반부제 완전 변태. 네. 재밌습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걸 자주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면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움을 자주 접하려면 첫째, 자연을 자주 접하세요. 자연은 신의 창조물입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거의 가장 조화로운 미적 요소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삶의 형태에서부터 외모, 내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합니다. 자연을 자주 접하십시오. 특히 이 존재감이, 자기 존재감이 상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늘 우울증에 빠져 계시는 분, 뭐 봄에 한번 씹어보세요. 해바라기 좋습니다. 씹어보시고 강남 공도에서 텃밭이 없거나 땅떼기가 없으면은 강토에다 흙 담아가지고 콩을 한번 심어보세요. 심으시고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계속 자연과 대화를 하는 것, 자연과 소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술 작품을 좀 자주 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면이 풍부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예술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고 가꾸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새는 사이비가 너무 많아. 예? 그럼 이 사이비와 이 진짜를 구분하는 방법. 달라고 하는 사이비야. 예? 바쳐라 하는 놈 다 사이비야. 예? 베풀어라 가르치고 실천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자연을 잘 접하고 예술작품을 잘 접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동시에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것만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내 자신도 사랑받을 요소가 가득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한 존재가 되려면 자연을 잘 접하고 예술을 잘 접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새기고 실천하는 것,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당구장 펴셔가지고 이예수 책을 읽을 것, 이렇게 말씀이 되셨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시각장애인들 오셨죠. 사람은 네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에는 네 가지의 눈이 있는데 형이 하학적인 눈과 형이 사학적인 눈이 있습니다. 첫째, 육안입니다. 얼굴이 붙어있는 이 두 개의 눈은 하나의 사과를 보았을 때 둥글다 주먹만 하다 붓다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둥근 줄 알고 붉은 줄 알고 주먹만 하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 눈이 뇌안입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가 많다는 걸 압니다. 과수원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압니다. 뉴턴이 그것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 것을 압니다. 역시 이 육안과 뇌안은 아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보다 본질적 사랑, 진실한 사랑에 가까이 가려면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느끼려고 애를 쓰고 느끼는 데 머무르지 말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느끼는 눈,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의 사과를 놓고 거기서 시를 끄집어내고 음악을 끄집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 또 그 시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 이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마음의 눈은 나 혼자 말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항상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육안을 떠나 뇌안으로, 뇌안을 떠나 심안으로, 여기 심안에서부터 형이 사학적 눈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은 영안입니다. 영혼의 눈입니다. 이 영혼의 눈은 하나의 사고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과 나의 본질이 하나로구나,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눈입니다. 깨닫는 것,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깨닫는 것.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여기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람이 인류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태어나서 죽었습니까? 예? 심지어는 태어나가지고 거짓말 한 번도 못하고, 예? 말도 못 배우고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물론 숱하게 또 착한 분들, 성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당에 갈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으로 딱 적혀 있어요. 어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해? 세상에 내 군대 생활할 때 선임 와서 그거보다 낫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류사 이래로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렇게 14만 4천? 저는 압니다. 저는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뭘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14만 4천. 여기 비밀이 뭘까요? 곱하기 사랑하십시오. 14만 4천 곱하기 사랑. 여러분의 모든 의문 부호 뒤에 곱하기 사랑하십시오. 모든 안 풀리는 숙제 뒤에 곱하기 사랑. 모든 욕구, 불만, 짜증, 외로움, 절망 다 곱하기 사랑하십시오. 그러려면 사실은 세상 만물을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제시했던 육안과 내안으로만 사물을 보지 않고 심안과 영안까지를 동원해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걸레. 여러분들 지금 걸레가 태어날 때부터 걸레입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들이 다 예비걸레야. 예? 다 제 몫을 다 하고 걸레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더럽고 지저분하다를 대표적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걸레를 심한으로 한번 보세요. 걸레가 되어서까지 자기 몫을 다 하고 걸레가 되어서까지 다른 사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헙니다. 안도현 시인이 그랬죠. 연탄재 함부로 쳐지 마라. 내가 언제 누구에게 따뜻해 본 적이 있었는가. 걸레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더럽다고 욕하지 마라. 네 언제 남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살과 몸을 헐어본 적이 있느냐. 걸레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물론 온 생애를 정말 걸레가 되어서 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 바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시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을 육안으로만 보지 않고 마음의 눈을 떠서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몰에게서, 나 이외의 것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늘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늘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 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은 정기, 힘, 삼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각성하고 발달해야만 완성도가 높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양초를 예로 들겠습니다. 파라핀 덩어리, 물질적 존재입니다. 사이밀리온의 푸르정 자스는 정에 해당합니다. 심지, 기에 해당합니다. 정신의 에너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초의 행세를 못합니다. 거기에 불을 켜야만 됩니다. 불꽃, 이것이 영적 에너지입니다. 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몸만 있고 정신과 영혼이 없는 양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하고 정신까지는 있어. 그런데 영혼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룻바닥만 계속 닦고 있어. 예? 양초 가지고. 예? 그건 양초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죠.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다른 사물들이 그 모습을 함께 드러냅니다. 이것이 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빛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양초가 자기를 밝히려고 켜져 있는 양초는 거의 없습니다. 초해주면은 다 환하게 밝혀져 있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은 다 존재, 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혼자만 잘 되길 바라는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욕망,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나 소망,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욕망이나 욕심은 전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만물에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고 만물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그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두서없는 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배수 작가님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부천 해밀도서관은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를 제작하고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배수 작가님께서 완전변태 원본 파일을요. 도서관에 무료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이 점자도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두 분의 작품을 이 독후감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듣고자 함이거든요. 먼저요, 이성환님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성환님은요, 위에서 작가님을 뵈려고 멀리 목포에서 오셨다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감기나 홍역을 앓 듯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시련의 아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게도 어김없이 시련의 아픔이 찾아왔다. 유독 내게는 10년 단위로 굵직굵직한 불운한 일이 생긴다. 73년생인데 내게 83년에는 한 해 사이 두 눈이 차례대로 실명되었고 93년에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눈물 젖은 인생의 쓰디쓴 빵을 한 조각 더 맛보았으며 2003년에는 7년 남짓 사귀며 선생연분이라고 굳게 믿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에게 보기 좋게 채였다.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만나게 된 책들이 이배수 작가님의 수필과 소설 작품이었다. 나는 그 주옥같은 책들을 접하며 비로소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내 자신을 조금씩 추스를 수 있게 되었다. 사랑과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먼저 깨달은 인생의 스승이자 선배로서의 가르침이 글귀 하나하나에 담겨 내 가슴을 관통하고 내면 속에 무언가를 어루만져 준다는 걸 느꼈다. 이름 그대로 심장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실감했다. 그야말로 벅찬 감동의 폭발이 연쇄 반응으로 줄기차게 일어난 체험이었다. 시련의 아픔을 넘어서 시각장애로 인한 편견과 서러움 또 어릴 적 가정 내 불화에서 겪었던 누적된 마음의 상처들이 통째로 고스란히 치유되는 과정이었다. 이렇듯 독서의 가치는 의미 있는 책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 글의 내용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글쓴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래전부터 미리 공들여 준비해 놓은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영혼의 안식처를 책 속에 몰래 마련해 둔 느낌 말이다. 이배수 작가님의 작품들이 내게 그런 영혼의 울림을 온전히 전해준 소중한 책들이었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제각각 개성있는 등장인물들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먼저 첫 주제 소나무에는 왜 소가 열리지 않을까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법과 하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다. 작가가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늘상 얘기해 오던 것처럼 예술도 종교도 사업도 교육도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마음이 깃들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순 속에 불량한 청년을 기다란 지팡이 하나로 쓰러뜨린 필순 노인의 행동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택시만을 기다리는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작디 작은 양심의 새순을
휘어든 사건이었다. 그와 같이 내게도 소심하고 삭막하기만 한 내 마음속에 희망의 새순을 휘어든 사건 하나가 내 가슴 깊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우연한 기회에 한 중증 중복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시각장애이다, 청각, 지적, 자폐, 지체장애 외에 선천적인 기형까지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장애를 중복으로 지녔으며 게다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었다. 넓은 방 안에는 여러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가 따로 놀고 있었다. 실상 그 상황에 대해 놀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울컥 눈시울이 젖어왔다. 단순히 시각장애 하나만을 갖고 힘들어하던 내가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접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걸 깨달았다. 옛말에 눈은 900냥이라고 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1000냥이라고 보고 눈의 소중함을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눈이 900냥이라면 느끼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값어치는 900냥을 900번 곱한 것의 900배 이상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을 접하는 순간 나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영혼의 거울, 바로 그것이 그들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이다. 한마디 말이나 글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누가 이러한 깨달음을 일깨워줄 수 있겠는가.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한결 아름답다는 이 진실한 문장은 오늘날 내 삶의 큰 지침이 되고 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고치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태 과정을 통한 외형적 모습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듯 우리 내면에도 변태 과정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간과하며 살아왔다. 본다는 것은 신이 허락한 커다란 축복이다. 인도 격언에 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아픔의 본질을 깨달은 만큼 내면이 성숙된다는 뜻이리라. 장애라는 아픔 역시 마음의 완전 변태를 가능하게 하는 촉진제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삶의 눈물인 동시에 또 다른 삶의 무지개는 아니는지 우리는 마음으로 느낀다. 느낀다는 것은 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중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 이상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나는 굳게 확신한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해북도서관 직원 윤입니다. 제가 정은주님의 작품을 낭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집안에 좀 일이 있으셔서 꼭 참석하고 싶으셨는데 못 와서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은주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자의 행복에 날개가 돋기를. 정은주. 8년 전 대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온 신경을 집중해서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이회수 작가님의 장편 장애인간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때만 하더라도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대출하여 앞뒷면으로 열심히 돌려가며 들었던 기억이 난다. 촌철살인의 주옥 같은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료되어 이회수 작가님의 여러 작품을 찾아 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복지관 공지사항을 통해 작가님의 신작 완전 변태라는 작품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행여 신청 기간이 지나서 받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다급하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자 파일로 된 책을 받아 읽기 시작했을 때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하다. 돈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와는 거리가 먼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인공의 부모님은 그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뒤에 못이 박혀라 판검사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절도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고문을 당한 탓에 아버지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아들만큼은 대통령보다도 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만 같은 판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오신 것이다. 법 공부를 위해 고시촌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며 합격하기 전까지는 절대 고향 방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를 뒤로한 채 버스 안에서 상자를 열어본 아들은 피가 채 마르지 않은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보고 경악한다. 아들은 3년의 시간을 공부에 매진하며 힘들 때마다 피가 말라붙었지만 썩지 않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꺼내보며 각오를 다졌고 드디어 합격하여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 고향을 가는 길에 한 노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은 의미심장한 물음을 주인공에게 던진다. 밤나무에는 밤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데 왜 소나무에서는 소가 열리지 않을까? 요즘 범나무에는 왜 법이라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일까? 노인은 주인공의 범나무 뿌리에는 썩지 않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있음을 항상 새기며 살라는 조언을 남기고 떠난다. 아버지의 손가락은 주인공의 힘겨운 시간을 지탱해준 원동력이자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문득 이 작품에 나오는 썩지 않는 새끼손가락의 의미를 지닌 무언가가 나에게도 늘 있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나는 늘 두렵고 불안한 걸음으로 어딘가에 부딪히고 넘어지며 부모님의 마음까지 멍들게 했다. 5살 타울의 언니 역시 나와 같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에 연이은 자식의 장애가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심이었을지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없다. 그럼에도 기꺼이 수용하시고 그 어떤 부모님보다 더 진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혹한과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가끔씩 삶은 너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 견딜 수 없이 버거워지는 때가 있다. 그런 우울감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건 유일한 힘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지지와 사랑으로부터 샘솟는 것이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키우시며 흘리셨을 강같은 눈물과 미처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을 가슴속 눈물을 생각하면 약해진 나를 돌아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늦게 결혼했지만 가정에는 소홀한 한 가장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탐석을 통해 도에 이르고자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의 아이는 주인공이 가지고 온 산수 경석이 돌이 아니라고 우긴다. 그러더니 작은 돌멩이 하나를 길에서 주워와서는 그것이 돌이라고 말한다. 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가 비로소 자신의 돌에 대한 편애가 지나쳤음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는 저 돌멩이가 그야말로 자신이 탔던 진정한 해우석일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해우석이라는 작품은 때로는 누군가가 세워놓은 기준이 절대적인 것인 양 믿으며 구별짓기를 하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한계를 짓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아울러 어쩌면 차가운 편견의 쇠창살에 갇혀 살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잠긴 나 역시 누군가를 세상의 잣대로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상처 주는 주체일 수 있다는 뼈아픈 성찰도 하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개개인 내면에 자리 잡은 부도덕성을 꼬집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때로는 공감에 한숨을 지으며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통쾌함에 웃음을 지으며 작품을 감상했던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기억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도 내가 받은 마음의 울림을 함께 느꼈을 것을 생각하니 세상 뭉클하고 감사해졌다. 책을 다 읽은 뒤에서야 작가님이 책의 서두에 쓰신 짧고 굵은 소망에 대한 답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작가님의 쓰는 고통이 저의 읽는 즐거움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학이 주는 치유의 힘을 깊이 긍정하며 작가님의 더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